더 반갑습니다. 또 그 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저희 모교회 또 고향교회를 또 함께 섬기는 모습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다가 3일 그 기념으로 요 앞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권 시장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시장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고 이제 동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안동시를 위해서 또 시장님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안동교회 들어오다가 우리 이 목사님이 천사 같은 얼굴로 이제 목양실로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뭐 맛있는 게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이 성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분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첫 번째다. 그리고 집회는 또 세 번이라고. 그래서 제가 세 번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한 식구니까 저희 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좀 부족하고 또 모자라도 또 말씀을 또 잘 이해하시고 또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위안을 삼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세 번 집회에서 창세기 한 장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까닭은 제가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뒤에 백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신약 구약 이렇게 본문을 잡지 않고 이제 한 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을 택한 이유는 신앙의 기초를 전하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왔어요. 이런 기초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 여의도에 63 빌딩이 있는데 지상에서부터 250m에 1m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기초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m예요. 위에 63 빌딩을 짓기 위해서 3년 2개월이 걸렸는데 50m 기초 공사를 위해서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상당한 기간, 상당한 깊이로 들어간 거죠. 기초가 튼튼하니까 큰 수백 미터 빌딩이 서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고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죠. 기초가 중요한데,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다 되었는데 내가 시작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머니한테 업혀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찬송 듣고 기도받고 내가 자랐는데 내가 시작했겠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체험을 했다고 은혜 체험을 해서 그런 체험이 있는데 믿음이 시작했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오늘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신을 만나려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노력하는 거지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곧 되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안동 강변에 벚꽃도 피죠. 꽃이 만개하면 그 꽃에 찾아드는 그 있죠.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막 꽃을 찾아오는데 부지런히 신방을 합니다. 꽃들을 찾아오는데 꿀을 따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비와 벌이 꽃을 찾아오는데 그런데 먼저 그 꽃이 나비와 벌을 부릅니다. 향기를 내는 거죠. 향기를 멀리 바람을 타고 향기를 내니까 그 나비와 벌이 그 꽃의 향기를 타고 알고 찾아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고 내가 가서 믿고 내가 열심으로 신을 그 구원받는 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메시아구나 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데리고 가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 촌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그런 인물이 어디 거기서 나겠나 하고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와봐. 같이 가보면 알아.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초면이에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고요. 먼저 알고 계시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안동 성결교회에 다닌 지가 한 4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저를 좀 아는데 우리 가족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면 6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제 위에 큰 누님이 계신데 서울에 일하러 갔다가 친구를 잘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큰 누님이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안동에 내려와서 동생들에게 누나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요. 골리앗 거인을 물리친 어린 다윗의 이야기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요.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어떤 책에서도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하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장로교회를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왔죠. 동생들은 착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누나하고 저하고는 바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문제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마지가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마지가 다녀야 그 집에 이렇게 좀 든든하고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공부하고 잘하고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큰 형수님이 결혼을 하고 절로 나가는 거예요. 절에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큰 형님이 또 따라 나갔어요. 우리는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큰 형님 집은 또 절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데 나중에 여름에 우리 큰 형수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빈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그것은 아니니까 1박 2일 이제 링거 맞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형수님이 그 병원에 막 들어가서 그 침상에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고모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런 거예요. 우리 누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우리 형제들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퇴원을 하는데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큰형님이 또 따라가요. 우리 부인이 잘하면 돼요. 우리 부인들이, 아내들이 여러분 잘하면 따라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하는 절에 그 책들 뭐 목탁 뭐 다 태우고 정리를 하더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고 해서 서울 명강성결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큰형수님은 권사님이 되셨고요. 그 아들을 낳아서 우리 조카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참, 뭐 저는 이제 자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큰형수님이 서울중앙지방 여전대 회장도 하시고요. 이번에 이 성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누님 권사님들 막 기도하느라고 막 기도한다고 막 카톡 오고 뭐 계속 기도하고 있겠다 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 서백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동성결교회 이렇게 계속 나오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갔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또 나오셨고요. 자, 우리 아버지는 자꾸 미루고 하시다가 나중에 믿으셨어요.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 동원해서 우리 온 가족이 막 합심해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요. 제가 내일 새벽에 새벽 집회 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예배자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는지 그 생생한 증인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워요. 평생 제사 지내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더니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내일 새벽에 또 설교할 때 또 간증으로 또 할 테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불변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면 이게 맞는지 이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의 부분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인생의 방황이 멈춰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데 집 뒤에 앉은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야기를 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와서 계속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이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고 왜 이렇게 왔는지 알지를 못하죠. 분명히 알지를 못하는데 말하면 그 말에 따라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보죠. 자, 창세기 12장 내가 2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자, 2절부터 내가 너를 2절과 3절이죠. 자, 여러분 보이죠? 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하죠. 자,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주겠다. 이 두 가지를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자, 큰 민족을 삼아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삼아주겠다 하는 것은 후손들이 많아야죠. 후손들이 많고 많아야 큰 민족을 이루지. 오늘날처럼 하나 놓고 놓지 않고 이러면은 큰 민족이 되지 않죠. 후손들이 많아야 되는데 후손들이 많으려면 건강해야죠. 그래서 건강에 복도 주고 후손에 복도 주고 하나님이 후손이 점점 대를 이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자꾸 내려가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해서 그 이름이 점점 창대되는 것처럼 후손들이 계속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후손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 안에 다 담기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들이 없죠.
아들을 못 낳았어요. 나중에 낳죠.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서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복은 큰 복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받을 복이 아니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 삼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너를 복자로 삼아 주겠다. 남자면 복자, 여자면 복녀. 복이 되게 해주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간이 받기에 황송한 복이죠. 아니, 세상에 이런 복은 없어요. 내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는 그렇지, 내가 복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되는, 얼마나 놀랍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너를 복으로 만들어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큰 민족 만들어 주시는 복, 아예 너를 복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죠? 신약의 복음 말이죠. 이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보다도, 자, 우리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죠.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나 보죠. 갈라디아서 보죠. 자,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지는데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정리를 했냐 하면,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거죠. 자, 성경에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요. 자,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랬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자, 신약에도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믿고요.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런데 야, 복음이 뭐냐? 자, 이것을 좀 요약하려면,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책을 보는데, 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제일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 있는데, 자, 이 복음 보면 먼저 전도 폭발이라는 책에 보면 내가 이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구원 얻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나 아닌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 질문으로 알 수 있다고 이제 전도 폭발의 책에 나와요. 이것은 전도하는 내용도 되기도 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회 이제 시작 첫날이니까, 자, 우리 자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죠. 자, 첫 번째 질문. 선생님께서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할 건가? 어떤 사람은 예, 그런 사람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많겠죠. 어떤 분들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참 복음을 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전도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예 한 사람들, 난 오늘 밤에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 만약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밤에 가신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확신이 있느냐. 그런데 예 한 분들에게는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무엇을 보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실지요?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 됐는데, 나 뭐 이런 직분 가졌는데, 내가 누구를 돕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대답, 예라고 대답했는데,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무엇을 보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실까요? 가장 하나의 대답이죠. 여러분, 이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신앙을 잘 가지셨네요. 그리고 뭐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 뭐 이렇게 했고 이런 사람이고, 내가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진단 질문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진단하는 질문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들려줘야죠. 복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말씀해 준 것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들을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이것이 미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네 가지로 사형리 책에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리가 나왔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다 같이 1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처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주셨느냐 하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이것을 막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원리 보죠. 자, 로마서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물론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조금은 하죠. 그 책자, 전도 폭발 그 책자에도 보면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겨울에 어른들이 그 연탄을 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연탄이 새카만데 아무리 물로 씻고 뭐 어떤 세제를 가지고 씻어도 휘어지거나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 연탄이 깨끗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연탄 아궁이에 넣어서 확 태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아무리 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여러분 올라가면 그 땅에 자동차가 개미만하게 보이잖아요. 집들 조그맣게 보이는데 지상에서 볼 때는 낮고 높은 집이지만 저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다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특별한 사람, 선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설명은 해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이야기하고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요. 자, 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죠. 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그분이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자, 3원리 가주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가 그래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자, 또 한 구절을 들 수 있어요. 또 한 구절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주장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월 보죠.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믿음이 시작한 분도 계시고요. 혹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혹은 아유,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믿어서 또 이런 복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하죠. 그러면 아유, 나는 안 믿겠다고 그러면 그럼 다음에 꼭 그렇게 믿고 또 교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웃는 낯으로 이렇게 헤어지면 돼요. 막 싸우지 말고 안 믿는다고 막 그러지 말고. 안 믿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 그랬지 가서 믿게 해라. 안 믿으면 너 책임이다.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의 그거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아니죠. 우리는 단지 뭘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믿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따라서 기도하도록 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부흥회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전하는 자하고 여러분이 이제 듣는 자 입장이니까 믿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접 기도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가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또 늘 붙들어 주시고 땅의 복뿐 아니라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4가지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을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꼭 뭐 사형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자, 끝난 것이 아니고 2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그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한 그 분에게 구원의 확신은, 천국에 가는 그 약속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인간의 감정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죠. 우리 여자분들은 하루에 뭐 몇 번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 막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얻을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막 슬플 때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뭐 했다고 뭐 천국 간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뭐 이렇게 뭐 전하는 말 한마디 듣고 내가 뭐 기도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감정이 떨어질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근거를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아닌 것 같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 천국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변치를 않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줘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을 벌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 여러분 아시죠? 몇 해 전에 그 엔돌핀으로 막 그분이 떴죠. 그분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공부를 하고 병원을 개원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학교가 안식교 계통의 학교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교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복음의 교회로, 우리 정통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왔나 보면 하루는 환자 한 분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그분이 안식교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막 그냥 기진맥진하고 선생님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구 박사가 무슨 말이냐고, 성경 보라고, 요한복음 5장에 보라고, 자 보세요 하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네요. 그럼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더니 병까지 고쳐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육신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고 놀라운 일이 전해지는데 안식교회에서 그 이상구 박사한테 막 당신이 그렇게 전하면 되냐고, 우리가 전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게 아니라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안식교회에서는 조사 심판 교리가 있습니다. 조사 심판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다 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자, 안식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시작은 하셨는데 완전하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중에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조사 심판, 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조사를 해서 죄가 나타나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통과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단들이 성경을 싹 바꿔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삼,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완성을 이렇게 깎아내려요. 누구를 높이려고요? 교주를 높이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한다. 그러죠. 이상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율법을 살짝 섞어요. 그래서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죠. 이상한 거 이렇게 전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런 말 듣죠. 유월절을 지킵니까? 하는 그 전도지, 그들로 보면 이제 전단지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토요일 날 모여요. 율법을 섞은 거예요. 이 복음에다가 율법을 싹 얹어가지고, 봐라, 우리는 이걸 지키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벌써 그 문제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인간의 어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성경에 벌써 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구 박사가 그 문제를 딱 경험하면서 내가 안식교에 나오겠다고.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성구 박사 그 간증 집회를 한번 보시려면 동영상에 다니엘 기도회 해서 이성구 박사 이렇게 하면 그분의 간증,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 은혜롭고 재미있게 참 잘 전하시는지 그런 영상 제가 전에 봤는데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강릉에 가셔서 이상구 박사가 강릉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와 증거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변화된다고요. 바뀐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아브라함 왜 이민을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겠다고.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죠? 75세. 정말 적지 않는 나이죠. 그 연세인데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곳은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의 도시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요. 우상의 근거지에서 떠나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된 거죠. 우상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오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우상의 제사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예배에 대해서 또 전하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예배죠. 자, 영접한 사람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변치 않는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고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르고 증거가 따릅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의 근거지를 떠났어요.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제가 목회 가운데 시골에 있을 때 한 분 이야기가 제가 늘 마음에 생각이 돼요. 시골은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고 숟가락이 몇 개 있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그 동네에 부녀 회장 하던 그 한 분이 갑자기 병세가 안 좋아서 대구 카톨릭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저한테 왔어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신방하자.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좋아해요. 동네에서 늘 만나던 분이고 교류하던 분들이니까 이제 신방한다니까 좋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차 이제 가득하게 해서 이제 대구로 신방을 가는데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분이 췌장암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얼마 사시지 않을 텐데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냥 갔다가 신방해도 목사의 도리는 하는 거죠. 안 믿는 분이고 신방하면 대구까지 가서 신방하면 도리는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으로 영생을 믿는 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도리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갈 때 계속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갔어요.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침상을 둘러서서 막 위로의 말도 하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도 오셨다고. 이제 저기 있다고. 이제 그러더니 이렇게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서 앉았습니다. 딱 이제 가까이. 제가 첫 마디를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어머니도 같은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든 것을 좀 압니다. 그랬어요. 그 병은 먹지를 못합니다. 어떤 음식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통증은 제일 심한 병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 왔는데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는데 좀 들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 듣겠대요. 하나님이 신 누구누구 씨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죄라고.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해 주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세 번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 유일한 예수님.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전하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은 날 고쳐주면 믿죠. 그런 거예요. 제가 충격을. 그분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분의 이제 형제들이 막 여럿이 있는데 뭐 군위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뭐 하는데 장로님에다 권사님에다가 뭐 전부 믿는데 그 집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믿으라고, 막 교회 다니라고 막 많이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성격이 분명한 분이거든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60이 안 됐는데 안 나간다 그러고 전도를 했겠죠. 아픈데. 그러니까 날 고쳐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뭐 봅시다.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그렇게 돌아설 수 있겠어요?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신 선생님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놀랍고 큰 복, 영원히 사는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믿겠습니다. 누가 놀라죠? 뒤에서 막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아멘 그러고 막 난리가 나서 제일 놀란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참 그런 상황에 되면 막 가슴이 막 뜁니다. 막 가슴이 막 뛰고요. 놀래요. 그 상황에서 믿겠다 그러면요. 그럼 뭘 하죠?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또박또박 따라해요. 그래서 끝났는데 두 가지를 이제 알려줘야죠. 자, 구원의 확신,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교회 다닐 상황이 아니에요.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가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한 가지를 숙제를 내줬어요. 자, 지금은 정신이 맑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나중에 정신이 없으면 말도 못 하잖아요. 아들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에게 야, 나 참 고맙다. 우리 집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라도 말하라고. 남편에게 그동안 열심히 시골에서 함께 농사도 짓고 고생하고 생활했는데 사랑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 오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12월 달이 됐어요. 이제 성탄절이면 이제 또 뭐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큰 이제 집회를 해서 12월 초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무슨 말이 들리는가 하면 목사님, 신 누구누구가 몸이 더 안 좋답니다. 그렇죠. 못 먹고 하니까 뭐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 누구도 안 만나겠대요. 자기 남편 외에는 안 만나겠답니다. 뭐 그래요.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면서 만약에 내가 찾아가는데 안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될 상황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이제 긴장을 내서 이제 만날 수 있나 없나, 대화가 되나 안 되나 이제 긴장을 내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딱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된 거죠. 그러니까 딱 옆에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딱 침상 옆에 앉아서 제가 지난번 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알겠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요. 숙제 검사를 해야죠. 가족들한테 이야기한 거. 가족들한테 뭐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했대요. 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남편한테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했대요. 남편한테 교회 다니라고. 그래 됐다고 이제 잘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펼쳤습니다. 21장. 거기에는 천국이 나오죠. 천국은 애통이 없다고요. 거기에는 질병이 없다고요. 그곳에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요. 자, 우리 믿는 자가 갈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천국이 이렇습니다. 하고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자, 이제 신 선생님은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실 건데 자, 살아서 보면 보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봅시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꼭 만나자고. 꼭 만납시다. 그래서 그분이 누워가지고 막 손을 흔들어요. 꼭 보겠대요. 12월 초에 이제 그때니까 그분이 12월 중순이 지나서 10월 가까운 병원에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고향 가까이서 이제 지내겠다고 오셔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교회에서 해달라고, 저보고 해달래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하겠다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신 누구누구 선생님은 누구는
교회 밖의 성도라고. 요즘에 교회는 다니지 못했지만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십시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하고 그 장례식을 했는데 은혜의 장례식에 소망이 막 넘치고요. 나중에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 남편이 신앙생활에서 집사님이 됐어요. 그것 보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그 꺼져가는 그 등불 생명 속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다시 만나자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인데 키가 작은 분이에요. 금방 아시죠? 그 직업이 유대인들로 봐서는 좀 특별한 직업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 살아요. 이제 아시죠? 삭개오. 자, 삭개오가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만나서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만나서 인사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전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도리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러죠? 저 죄인 보라고. 사람을 보고 말이죠. 저 죄인 봐라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분이에요. 한 사람도 그 동네 사람 삭개오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받아준 한 분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셨다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여겼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함께 웃고요. 잔치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바뀌죠? 예수님, 제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 위에 쓰겠습니다. 제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이 삭개오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신, 마음 중심에 모신, 영접한 그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하고 그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그의 자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 자손 봐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지 않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물질을 주겠대요. 지금까지는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주겠대요. 빼앗은 것이 있으면 더 갚아주겠대요. 자, 뭐가 바뀌었죠?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찬송을 부른 것처럼 간증이 있다고요. 그 간증을 믿는 간증, 구원 간증, 복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간증 집회 하면은 막 이제 뭐 해결된 거 막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간증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 간증이에요. 복음 간증이에요. 믿는 간증이에요. 바로 삭개오가 가졌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바로 그 간증 말입니다. 믿으면은 변화가 따른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 들어서 믿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그렇고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양하죠. 꼭 이 방법은 아니다. 이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됐어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복된 말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축 다 정리하고 나서 데리고 그는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나 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자,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잘 생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변화되면서 그렇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마음속에 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